오늘은 신뢰로 사는 우리의 인생, 신뢰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2025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끝이 되면은 싱숭생숭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그래도 새해가 되고 설날이 온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뱃돈도 받고 연휴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참 부담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올 한 해 정말 제대로 살아오긴 했나 하는 반성 속에 좀 후회가 남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때 좀 더 신경 썼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에 세상에서 좀 뒤처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도 싹이 틉니다. 그뿐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도 걱정이 생기곤 합니다. 한 해를 또 잘 살아낼 수 있을지, 새해 새롭게 다가올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렵고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싱숭생숭함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슬그머니 차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한 해에 대해서 계속 후회가 몰아칩니다. 계속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계속 곱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한 해를 제대로 맞이하지도 못하고 계속 과거에 매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과도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다가올 새해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와 불안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정심이 깨지게 만들고 괜히 조급하게 만들고 또 서두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게 되며 매일같이 깊은 걱정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밤에 잠이 들지 못할 때도 있고 괜히 짜증과 분노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점점 불안과 후회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과 근심에 휘둘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불안과 근심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과 신앙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떨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준비와 내가 모아둔 것들, 내가 쌓아둔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갖춘 것들을 보면 항상 불완전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지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을 불안해하며 걱정하겠습니까? 지난날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다가올 미래의 불안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근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흠도 없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근심에 휘둘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는 어떻습니까? 스펙을 쌓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으며 예금이나 적금도 없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잘 살아갑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은 우리 대비가 조금 부족하여도
가진 게 모자라면 스펙이 좀 딸려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기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다들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걱정이 됐습니다. 항상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건강을 관리하시며 정말 강인했던 아버지께서 이 병마에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도 아프고 참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노력은 역시 한계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이리도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숨을 쉬고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갖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핌 아래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냥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래도록 전도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철저한 유신론자입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되 그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를 알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신뢰의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죄의 씻음과 구원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뢰에 대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서가지고 한 명이 뒤로 넘어지면은 다른 한 명의 계산을 받아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끼리 함께 해도 생각보다 확 넘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리여가지고 게임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안 받아주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놓칠 수도 있잖아 하는 불안감 때문에 다들 주춤거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교회에서 가장 신뢰감이 넘치로 유명한 청년부 회장 형이랑 했는데도 주춤거렸습니다. 받아줄 것은 알지만 이 신뢰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신뢰해야 걱정 없이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뢰하고 넘어가본 사람은 뒤로 넘어가면서 몸을 맡기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재미를 느낍니다. 믿음직한 친구한테 몸을 맡기고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스릴 넘치고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불안하고 근심이 돼도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으니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기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께서 쓴 짧고 유명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가니까 때로는 벼랑 끝에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날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과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걱정과 근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은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고민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인간의 고민과 근심은 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심어줄 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걱정과 고민을 한다고 수명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걱정과 고민한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죽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극에서 보니까 치밀하게 음모를 꾸미던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치밀한 계획을 짜도 하늘의 도움 없이 뭐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가 좀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28절을 보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산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판의 백합화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잘 맡겨진 채로 잘 자라나서 꽃도 피우고 향기를 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채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어서 29절을 보니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인 지혜와 수많은 재물을 얻어서 화려한 왕궁과 성전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낸 모든 것들도 다 합쳐봐야 들풀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세워가는 길이고 지혜롭게 가꿔가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복음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이들은 죄를 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만 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이자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이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부모님처럼 돌봐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을 보살피시고 도울 준비를 진작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가 많은 과거를 보냈어도 두려운 미래를 만났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세상의 걱정이나 실패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고심하며 불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집착하며 나의 힘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는 우리의 답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싹 틀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명한 특징이 있다면 모두 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의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린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태도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이 장로님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돈이 아주 많은 분이었는데 누가 자신의 재산을 노릴까봐 높은 철장을 쌓아두고 은행도 못 믿기 때문에 집안에다가 큰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숨겨놓았습니다. 교회에서도 혹시나 누가 자기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할까봐 남의 어려운 얘기를 절대 듣지 않으려고 다 피해 다녔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재산이 축날까봐 늘 불안과 초조함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돈도 많고 장로라는 직분을 달았어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아가니까 아니 그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맡기는 자세 없이 어찌 우리 믿음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물며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도 돌보시는데 자녀된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냐며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걱정과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걱정할수록 믿음은 사라질 것이요 믿음을 가질수록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한 만큼 믿음은 연약해지고 걱정을 내려놓고 맡긴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놓으시고 너는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없이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다니는 모습이 좀 답답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때 제 상황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나이는 이제 40 직전인데 결혼도 못했고 모아둔 돈도 없었고 예배 드리던 장소가 있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의 복잡한 사정으로 예배 장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저도 걱정이 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기쁨이 솟아나니까 찬양이 절로 나와서 찬양을 흥얼거렸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어야 정상이 맞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있는데 담대하고 기뻐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져 있습니다. 괴로워야 하는데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격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과 감격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태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렸다는 명확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문제들을 양손에 나에 가득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이제 빈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빈손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더 귀한 일, 좀 더 중요한 일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하게 물질이나 나의 삶의 문제들에만 집착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과도하게 나의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연세가 있으신 미혼의 여성 성도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가 떠나가도록 주여 좋은 남편을 주시옵소서 좋은 남편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기도 시간 내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도하시던 분들이 힘들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또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있으신 이 여자 시선인데 나도 모르게 남편을 좋은 남편을 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난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서 자, 자매님 이제 남편감을 위한 기도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좋은 살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신의 문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뢰하기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히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니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좀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 교회 식구들을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온 열방을 위해 점점 기도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어진 기도 속에 자라난 신앙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좀 알아서 좀 돌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나라란 어떤 나라입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그의 가족과 또 그의 삶을 돌봐주는 것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감히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 틈탈 수 없는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신뢰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돌봄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을 힘껏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을 힘껏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겪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끝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아니라 오늘을 좀 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날은 오늘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내는 매일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웁니다. 이렇게 매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연말이라고 후회하지도 연초라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힘껏 살아가니까 어떤 날이라고 특별한 날이라고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흔들림 없는 자세가 우리 삶을 굳건히 세웁니다. 예전에 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기자가 와가지고 무슨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니 하긴 뭐래요 그냥 하는 거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뭐 최고의 선수라고 하니까 과거를 계속 복귀하거나 막 미래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품고 뭘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 맡겨진 일을 오늘 할 일을 그냥 충실히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력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런 자세를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미래에 닥쳐올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보실 것이니 나는 그냥 내 삶을 산다 이러면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묵묵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신뢰로 살아내는 일상이라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의 삶을 강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게다가 오늘의 삶 속에서 힘껏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셔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믿음의 실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저를 지키는 루틴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일 정해둔 분량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 전에도 항상 아내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잠이 듭니다. 심지어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힘든 날에도 이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도 이건 꼭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니까 일단 나는 내 할 바를 하자 이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셨지? 라고 싶을 정도로 도와주신 것을 정말 너무나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살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을 힘껏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껏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오늘 힘껏 살아내며 충실한 하루를 쌓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평소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넌 한 해가 끝난다고 회의하지도 말고 새해가 온다고 들뜨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일의 짐까지 오늘 지라고 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끌어다 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힘을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맙시다.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맡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힘껏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껏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 맡겨진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선한 것들을 예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데도 저희가 스스로 힘으로 발버둥을 치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 대신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며 힘껏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오직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